네, 약속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교회개혁 실천연대 창립 20주년 기념 강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김구주 교수님에게 한국교회의 현재와 교회개혁의 미래라고 하는 주제로 강의를 부탁드렸는데요. 제목을 소명과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또 해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지금 이 자리에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김문주 교수님 앞으로 모시고 우리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김근주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어제 강의하는 말씀해주신 거기에 풀텍스트로 다 올라 있으니 지금은 강의안 보실 필요 없이 제가 뭐라 말하는 거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꼼꼼하게 따져보시려면 그 강의안을 하여튼 저녁에 돌아가셔서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디 가든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가 이건 전부 제 생각이고 제 잔머리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시거나 좀 더 생각을 나누기를 원하신다면 언제건 저에게 이메일이든 카톡이든 페이스북 메신저든 보내시면은 뭐라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교회개혁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왜 이 종교개혁 이래 그런 표현 들어봤지 않습니까?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한다. 저는 정말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 믿은 이래 지금까지 30년을 넘게 기독교인으로 개신교 교인으로 또 그 가운데 꽤 긴 시간은 목사로 살아왔습니다만 저는 개혁된 교회가 항상 개혁하는지 참 쉽지 않은 이야기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근데 그런 표가 있다라는 것은 이게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늘 생각하고 있는 거구나 싶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기독연구원 느헤미야가 하고자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한국 교회의 재구성, 너무나 거창한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국 교회를, 한국 기독교를 재구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근데 그런 표현들을 사용한 까닭은 정말 우리가 나서서 뭘 전부 다 바꿔버릴 수 있어 라기보다는 우리 한국 개신교, 사실 가톨릭에 대해서는 우리는 낄 주제도 안 되고 개신교 안에서도 성공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만 하여간에 한국 기독교 안에서도 한국 개신교라는 요 울타리에 대해서 저희 기독연구원 느헤미야가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할 때 우리 교회에서 널리 유통되는 표현들, 개념들, 용어들 이런 것들이 정말 의미하는 게 무언지는 그거 한번 바꿔보자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구원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도대체 그 구원이라는 게 실제로는 뭘 의미하지? 기도라는 게 뭐 하자는 거지? 설교라는 게 뭐 하자는 거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 이 느헤미야가 지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해왔고 이런 널리 쓰이고 당연한 것처럼 쓰이는 용어들의 의미가 무언지를 붙어왔다라는 점에서 저는 한국 기독교의 재구성, 참 저희 스스로 말하기는 부끄러운 일이지만 하여튼 그게 의미하는 게 그런 것이었다 싶습니다. 오늘 제가 이 강연에 초대를 받고 이 상반기 하반기 내내 저한테 있던 궁리들을 한번 이 기회에 나눠보자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고 싶은 이 두 개의 중요한 용어가 소명과 십자가입니다. 사실 이거 우리 진짜 많이 쓰는 용어인데 이 표현이 오늘 우리 시대에 적합한가? 그리고 이 표현이 의미하는 게 뭐냐에 대해서 나눠보고 싶습니다. 사실 소명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마 5, 6년 전에 성삼국 대회에서 한번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소명 나누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던 건데 하여튼 이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소명이 지금 우리 시대에 퇴색한 표현이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신앙 공동체에서 소명이라는 말은 주로 언제 쓰이는가 하면 사실 소명은 교역자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건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소명이라는 표현은 언제 쓰이느냐? 주로 목회자들,
교역자들과 연관해서 저는 이 소명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다 싶어요. 가령 당신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들은 대개 누가 받는가 하면 가령 뭐 저 같은 경우도 처음 신학교 가겠다라고 신학교에 지원하고 면접할 때 소명에 대한 질문들을 들었더랬습니다. 그 전에 일상적으로 제가 살아갈 때는 소명에 대한 이야기는 딱히 뭐 전교회를 대상으로 한 설교에서는 그런 표현이 나와도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저에게 소명 뭐 이런 이야기는 낯선 이야기인데 딱 신학교 세팅으로 들어가자 교역자 세팅이 되자 바로 나오는 질문이 소명이었다 싶습니다. 제가 이 강의 안에 조금 말을 일부러 세게 뭐 제 강의나 설교를 들어보신 분들은 알지 않습니까? 저 양반이 그냥 쉽게 좋게 말하면 될 걸 일부러 더 세게 말하고 싸가지 없이 말한다는 거 아시는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좀 더 싸가지 없게 표현을 해보자면 늘 우리네 교회는 이 부교육자들에게 담임 목사님 말고 부교육자들에게 제대로 된 사례들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교회 일에 온 마음 다해 헌신할 걸 요구할 때 그때 딱 나오는 질문이 목사님, 전도사님 소명이 무언가요? 소명감을 가지고 계신 건지 소명을 늘 확인하고 있는지 좀 그런 맥락에서 이 소명이라는 말이 쓰인다라는 걸 경험하고 그런 호소들을 저에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는 분들이 꽤 많은데 그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부교육자들이시고요.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거 잘 보내진 않아요. 주로 부교육자분들이 보내시면서 뭐라 제가 뭐라고 저한테 호소들을 하시는데 하여튼 이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발견하는 게 소명 확인하는 이야기는 거의 100% 본질은 뭐냐? 열정페인 겁니다. 본질은 노동력 착취예요. 근데 그거를 덮어버리는 것이 뭐냐? 소명이 있으신가요? 소명에 대해서 이 확실한가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작은 공동체라면 작은 교회라면 다르겠습니다만 가령 뭐 한국에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는 큰 교회라면 부교육자의 몇 배나 되는 월급을 받는 담임 목사님들이 그러면서도 소명 속에 살아가시는 분들이 정말 이 식구들이 살아가기 쉽지 않은 정도의 월급을 주면서 뭐 요즘은 좀 덜할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런 이야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부교육자 할 때 물질이 너무 많으면 뭐 시험에 들기도 하고 유혹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훈련의 과정이라고. 아니 왜 그 훈련의 과정을 담임 목사님은 왜 안 하세요? 왜 제가 지금 나이가 50대 중반이 넘어가고 보니 나이 드니까 더 주책이고 나이 드니까 더 탐욕스럽고 나이 드니까 더 문제가 많은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50 중반이 넘어가면서 아니 왜 우리네 선배 목사님들은 나이 들면 더 탐욕스러울 때가 참 많고 나이 들면 더 춥대. 우리 한국에 수많은 이 목사님들이 그런 분들이 목회 담임하실 때는 괜찮으시다고 은퇴하시고 막 헛소리 쩔게 하시는 목사님들이 사방에 있지 않습니까? 그거 생각하면은 나이 들수록 우리가 정말 자신을 조심하고 돌아봐야 되는구나 싶은데 근데 이 부교육자들을 훈련시킨다라는 명목으로 너무 적은 월급을 주면서 소명 뭐 이러는 경우들이 있더라죠. 더 웃기는 건 여성 안수 안 주는 교단입니다. 꽤 긴 시간을 안수를 안 주기 때문에 여전도사님들이 꽤 긴 시간을 교회에서 사역하지만 월급이 정말 안 올라가요. 근데 이제 목사 안수 받은 2-3년밖에 안 된 새파란 남자 목사님은 월급이 목사라는 이유로 툭 올라가고 거기에 그럼 그 목사 안수가 왜 그렇게 중요하지? 그 깊은 곳을 파고 들어가면 또 그놈의 소명 뭐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해서 제가 우리 교회 영역에서 소명이라는 말은 너무 심하게 오염되었고 너무 심하게 퇴색되어 있다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가 소명이라는 표현은 대체로 불탄다라는 말하고 연관이 돼요. 소명감에 불타서 뭐 소명에 타올라서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죠. 여기에는 다들 어떤 치열하고 격렬한 전투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소명감을 가지고 이 어려움과 괴로움들을 개의치 않고 어떤 탄압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는 소명의 사람 참 중요하고 좋은 이미지이고 존경스러운 이미지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소명감 투철한 분들을 보게 될 때 저는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에 그런 소명감에 불타서 자신의 생각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이런 사람을 발견할 수 있는 주요 현장이 어딨냐? 극우 기독교 바다입니다. 이 정광훈으로 대표되는, 그리고 뭐 정광훈뿐인가요? 한국의 이 보수적인 개신교 바닥에서 볼 수 있는 이런 극우적인 현장, 그런 곳에서는 여전히 불타는 소명감, 헌신적인 소명감, 어떤 탄압과 비방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나는 굴하지 않고 걸어가겠어. 뭐 이런 이야기들이, 거기에서 소명 이야기들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소명은 누가 뭐라고 말하든 난 아무 말도 듣지 않겠어. 내 생각 끝까지 밀고 나가겠어. 뭐 이런 것이 되죠. 제가 지금 소명에 꽤나 부정적인 측면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명이라는 게 이렇게 부정적이기만 한 걸까 싶지요. 그럼 그 다음에 제가 하게 되는 작업이, 뭐 제가 구약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성경은 뭐라 말하지? 그리고 제가 신학보다는 구약을 전공하는 사람이다 보니 구약에서 소명에 대해서는 뭐라 말하지? 당연히 그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뭐 오늘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요. 여기 계신 분들은 소명 그러면 구약에 누가 떠오르십니까? 소명, 그리스도인의 소명, 하나님 백성의 소명 그러면 구약 성경에 혹은 신약 성경에 어떤 본문이, 어떤 장면들이 여러분들에게는 떠오르시는 건가요? 당연히 떠오를 수 있는 게 모세가 있죠. 모세가 하나님께 소명받는 게 출애굽기 3장부터 6장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에서는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장면이 있죠. 예레미야 1장, 에스겔 2장, 3장 뭐 이런 곳에 소명이 있습니다. 아모스 7장 여기에도 소명이 나오고요. 신약으로 오면은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소명을 받는 그런 유명한 장면이 있기도 하고 그러죠. 그 다음에 혹시 누구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런지요? 뭐 요나가 떠오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거긴 약간 모호하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보통 소명이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약간은 거리가 있다 싶어요. 이 정도 모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바울, 그 다음에는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소명, 우리 보통 이런 부분을 소명 기사, 소명 본문 이러지 않습니까? 신구약 성경에 사실 소명 본문이라 할 게 뭐가 있지? 잘 없습니다. 요 정도를 제외하고 나면은 막상 소명 관련 본문이 뚜렷하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아브라함의 소명은 뭔가요? 아브라함은 뭐 하라고 부름받은 건가? 이삭의 소명은 뭐지? 야곱의 소명은 뭐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답할 수 없을 겁니다. 이삭은 소명 같은 거 없었기 때문에. 야곱도 역시 소명 같은 것이 없었고 이거 또렷하지가 않죠. 요셉 같은 경우도 소명이 없지만 자기 삶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되돌아보니 내 삶의 의미는 이거였구나. 뭐 이렇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여호수아의 소명은 무엇인가요? 아니 그러면 다윗의 소명은 무엇인 걸까요? 솔로몬의 소명은요. 사실 이렇게 생각해 나가면은 소명이라는 게 딱히 성경에서는 또렷하지 않구나 라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소명 본문이라고 했던 것들만 또 북한에서 생각을 해보면 모세 같은 경우 출애굽기 3장 6장에서 이제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라 뭐 이렇게 부름받지만 근본적으로 출애굽기 3장 6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까닭은 너는 가서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이러이러한 말 내 백성을 자유케 하라라는 말을 전해라. 즉 모세의 소명은 뭐냐? 가서 전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아모스 전부 다 공통된 소명은 무언가? 가서 전하라. 너 누구누구한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말씀을 전하라. 이게 보통 우리가 소명기사라고 하는 부분들의 공통점이고요. 심지어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바울의 소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가서 전하라. 이게 바울이 받았던 소명 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서 소명 이렇게 하면은 늘 기본적으로 따라 나오는 것은 가서 전하라 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요? 우리 삶이라는 게 가서 전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
라는 거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게 실제로 우리 삶의 거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생각을 하면서 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막상 소명 관련 부분을 따져들면 별로 없지? 왜냐하면 소명은 가서 전하라가 기본적인 해야 될 미션인 겁니다. 근데 우리의 일상의 삶이라는 건 가서 전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삶의 영역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있다 보니 이게 신구약 성경에 특히 구약 성경에 이런 소명 관련 내용이 적은 까닭이겠다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지금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구절들이 떠오르신 분이 있을런지요. 분명히 예수께서는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본문을 떠올리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본문은 분명히 가서 세례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되어 있지만 이 본문이 지금도 우리네 교회에서 널리 읽히고 묵상하게 되는 까닭은 뭔가요? 더 이상 이 본문이 선교사 관련 본문이라고는 해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한때는 우리가 이 본문을 전부 전도 관련 본문으로만 생각했지만 그렇게만 생각하면 우리 지금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너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고 세례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이 본문을 지금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읽을 수 있는 까닭은 이 본문을 아주 좁게 가서 전하라 식으로만 이해하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이 본문이 의미가 있게 계속 읽히는 거다 싶습니다. 가령 우리 바울을 보면 우리 바울의 삶과 그의 가르침을 누구나 거의 매일이다시피 읽고 묵상하고 본받기를 원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100명이 있다면 99명은 바울하고는 다르게 살아요. 바울처럼 풀타임 사역자로 가서 전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인으로 우리는 매일 바울을 묵상하고 바울을 본받기를 원하지만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바울과 같은 풀타임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의 생활인으로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매일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그 글을 읽는 것을 계속 반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만일 그걸 보고 바울을 본받는다라는 게 풀타임 사역자가 돼서 가서 전하는 거다. 정말로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우리 더 이상 바울 서신을 안 보게 될 겁니다. 바울 서신이나 왜냐하면 그 말씀이 명하는 것하고 우리 살아가는 게 너무 다르다 보니 읽기가 오히려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소명은 주로 가서 전하라라는 것과 연관이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어떤 소명 관련 본문들이 많지 않은 거다 싶습니다. 오히려 신구약 성경에서 훨씬 더 중요한 건 특정한 누군가들, 이사야 같은, 예레미야 같은 이런 사람, 바울 같은 분을 불러서 가서 전하라 보다는 그냥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기. 특정하게 어디 가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을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기. 사실은 이게 신구약 성경에서 훨씬 더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것이겠다 싶은 것입니다. 사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제가 짚고 가고 싶은 게 결코 소명은 교역자의 것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목사로의 소명, 우리 하여튼 현실적으로는 소명은 다 교역자들, 목회자 되는 거라고 연관되지만 제가 간단하게 짚었지만 기본적으로는 목회자가 되는 거라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 그게 우리 소명의 근본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도 역시 생각을 해보면 가령 아브라함만 해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이 창세기 1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길 떠나서 하나님이 이끌어서 가는 길이 있지만 아브라함하고 딱 대조되는 사람이 룻이라는 자매님이 있지 않습니까? 룻 역시 완전히 그가 살고 있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완전히 낯선 환경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비교를 해보면 가령 아브라함은 그래도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부르기도 하세요. 아브라함을 불러내기도 하시고 그렇게 부름받을 당시에 아브라함은 아내도 있고 가족도 있고 그 다음에 재산도 겁나 많고 이랬지 않습니까? 근데 룻은요
룻기를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룻에게 나타나셔서 불러내시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룻은 남편도 없었고 자식도 없었고 재산도 없었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인 채로, 근데 룻이 그의 삶을 본토 친정 아버지 집을 떠나 완전히 낯선 땅을 향해 걸어가더라이죠. 그럴 때 룻이 그 길을 걸어가는 유일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라는 소명감, 소명의식, 이런 것이 아니라 홀로 남겨질 나오미에 대한 긍휼입니다. 홀로 남겨질 나오미에 대한 연대, 이 사람에 대한 헌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이 아니라 홀로 남겨질 이 한 여성을 향한 연대와 헌신과 긍휼, 나는 이 여성을 선택하겠다. 그리고 룻은 본문의 느낌상으로는 젊었을 룻은 과감하게 여성인데 한 여성을 선택하고는 자신의 삶의 길을 걸어갔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역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하고 룻하고 비교하면서 둘 다 부름받아 세길간 사람이라고 하지만, 나오미는 이 아브라함은 룻에게 비할 바가 안 된다 생각해요. 아내도 있고 가족도 있고 돈도 많았고 심지어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경험까지 있던 아브라함하고는 비할 수 없는 게, 그런 경험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의 소명 하나도 경험한 적이 없어도, 재산도 없고 남편도 없고 미래조차도 보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룻이 그 길 걸어가요. 완전히 새로운 길,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는 엄청난 길을 결단하며 걸어가는 것들이 있더라이죠. 전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이 소명에 대해서 달리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사기 9장에 요담이 들려주는 우화가 있지요. 사람들이 우르르 왕 세우고 싶어하는, 그리고 왕 되고 싶어하는 이런 와중에 요담이 우화를 들려주면서 이 여러 나무들 우화를 들면서 나무를 다스리는 왕이 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감람나무는 왜 특별하냐? 모든 나무를 다스리는 왕, 이런 것이 아니라 감람나무가 내는 감람 기름이 나무들의 왕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무화과 나무가 내는 아름다운 열매, 그게 더 중요하고, 포도나무는 그 포도나무를 통해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내기 때문에 중요하고, 이런 이야기가 우리 사사기 9장의 우화에 나오더라이지요. 이런 부분 역시 소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소명에는 굉장히 거창한 하나님과 그 나라를 향한 헌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 감람나무의 소명은 최고의 나무이기 때문에 나머지 나무 전체를, 우리 왜 교회 바닥에 흔한 말이 있잖아. 제가 섬기겠습니다. 헛소리하지 마라. 그건 됐고, 그냥 감람나무로서의 감람 열매를 내는 것, 포도나무로서 좋은 포도를 산출해내서 포도주가 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이 무화과 나무로서 맛있는 열매를 내는 것, 그게 이 나무들의 존재 이유구나. 나무들은 이것 때문에 그 존재라는 것이 있구나 싶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는 참 다채로운 나무가 존재하고 다양한 나무들이 존재하는 것이구나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명은 결코 교역자에게 국한될 수 없고, 전도나 선교로 결코 국한되어서도 안 된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소명을 말할 때 아까 제가 전투적인 상황과 연관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전투적 상황하면 빠지지 않는 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 십자가에 대해서 늘 듣고 묵상하는 것이 있죠. 우리 십자가의 길 밑에 또 하나 깔려있는 건 뭐냐? 전 순교,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좀 덜하지만 오늘날에는 교회가 원체 부패하고 탐욕스러워서 차마 교회 스스로도 쪽팔려서 순교 신앙이라는 말을 하기가 어려운 시대다 싶습니다만, 제가 생각을 해보면 제가 처음 예수 믿은 이래, 고등학생 때 예수 믿은 이래 순교자 이야기, 특히 그때는 이 19세기, 20세기이다 보니 막 늘 들었던 게 주기철 목사님, 손양훈 목사님, 뭐 이런 이야기들, 죽으면 죽으리라 그 사모님, 이런 이야기 늘 들었던 기억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기 부인, 십자가 지기 늘 들었던 것이 있지요. 그러다 보니 반성도 그렇게 하게 돼요. 내가 십자가를 지는 삶이 아니라 편한 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종종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그렇게 자기를 돌아보며 회개해요. 내가 좁은 길보다는 넓은 길 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렇게
반성하기도 하죠. 뭐 반성 자체가 좋은 일이지만 제가 시비를 걸어보고 싶은 게 지금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안 가는 게 정말 우리의 부족함 때문인 걸까? 내가 탐욕스러워서, 내가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자기 부인의 길을 모른 채하며 안락한 길을 가려고 하는 건가? 좀 그게 적합한 반성일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왜 제가 이런 걸 생각하게 되었을까 할 때 오늘날의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강조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너무 아닌 겁니다. 우리 기독교 안팎에서 십자가의 길 강조하는 사람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야기 누가 요즘 많이 하나요? 전부 다 극우 기독교 바닥입니다. 이 시대와는 완전히 불화하고 있는 이 극우 기독교 바닥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게 순교 이야기에 헌신 이야기에 뭐 십자가 이야기에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한국에 이 중동 선교, 이슬람 선교를 겁나 중요하게 여기는 굵직한 선교단체도 있고 뭐 이런저런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단체들 역시 뭐 순교가 늘 준비되어 있기도 하고 그렇게 중동 지역으로 단기 선교든 뭐든 갈 때 이 목숨을 잃을 그거 뭐 소명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이쪽 바닥에 순교라는 게 아주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저는 묻고 싶은 게 지금이 순교의 시대가 맞는 건가? 지금 한국 개신교 교회가 이슬람 지역에 선교 가서 뭐 우리 몇 년 전에도 아슬아슬하고 위태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만 그게 지금 박해의 시대라서 그런 건가 아니면 다른 원인인지 명료하지가 않은데 순교를 강조하는 게 저로서는 납득되지 않는다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다루고 싶은 것이 두 가지 사례에 대해서 이 강의 안에 겁나 길다랗게 뭐라 나눈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가 주전 2세기 중반의 박해와 유대교의 변화에 대해서입니다. 주전 2세기 중반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시리아의 임금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서는 가혹하게 유대교 신앙을 가지는 걸 탄압했던 일이 한 3년 정도 극심한 탄압이 벌어졌고 뭐 사흘간에 8만 명이 죽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기도 합니다. 우리 개신교 성경에는 없지만 가톨릭 성경에는 마카베오상, 마카베오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박해 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박해의 배경이라는 게 이 알렉산더와 함께 시작됐던 헬레니즘이 주전 3세기에는 평화롭게 팔레스타인 땅에 흘러 들어왔더랬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제가 어릴 적에 뭐 곳곳에 영어 간판들 생기고 그러는 것처럼 막 미국 제품들 들어오고 그러는 것처럼 주전 3세기 동안에는 헬레니즘이 일종의 연착륙처럼 그냥 이 그리스의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국가, 대단히 강하던 알렉산더의 군대, 그 다음에 그리스의 철학과 사상 뭐 이런 걸로 연착륙하듯이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도 저걸 보면서 저거에서 배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뭐 이런 다채로운 일들이 주전 3세기 동안에 벌어졌더랬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어떤 유대인들은 이 헬레니즘에 대해서 이 세상의 물결에 대해서 더 빨리 우리가 빨리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방식이 마땅치 않았던 사람들이 소수의 상류층 사람들 누구보다도 바깥문물을 먼저 경험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는 주전 2세기 중반 정확하게 주전 한 175년부터 이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는 강력한 헬레니즘 개혁 드라이브를 건 겁니다. 그래서는 막 예루살렘의 이름 자체도 그리스식으로 바꿔버리고 그리스 교육기관도 예루살렘에다가 만들고 그 다음에 레슬링이랑 복싱하는 체육관들도 예루살렘에 만들고 강력하게 이런 일들을 진행했던 것이지요. 항상 그렇잖아요. 이런 변화들은 너무 급격하다 보니 나머지 일반적인 대중들에게는 잘 납득되지 않다 보니 자꾸 갈등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하던 사람들 자기네끼리도 내분이 있다 보니 서로 막 제거하고 죽이고 지지 기반이 자꾸 축소되는 겁니다. 지지 기반은 축소되었지 대중들은 충분히 설득하지 못했지 근데 이건 해야 되겠지
그러자 이 사람들이 단행하는 게 외부의 권력을 동원해서 강제적으로 이 일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 거기랑 결합을 해서는 강제적으로 개혁을 밀고 나갔더라 이제요. 그래서 주전 167년부터 164년까지 대대적인 박해를 감행하면서 돼지고기를 들고 다니면서 안 먹으면 죽여버리고 아이에게 남자에게 할례행하면 죽여버리고 뭐 율법서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 전부 태워버리고 뭐 이런 엄청난 일들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생활 양식을 그리스식으로 바꾸지 않는 유대인들은 전부 죽여라. 뭐 이런 이 가혹한 조치들이 주전 167년부터 164년까지 있었고 들어보신 적이 있을런지요? 유다 마카베오라는 이 사람이 중심이 돼서 저항운동을 벌려서는 164년에 이 조치를 철회시키는 데까지 성공하기도 하고 이랬던 것이 있습니다. 제가 주목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 요 3년간의 살벌했던 박해 때문에 그래서 요 시기가 가져다 준 가장 큰 이 변화가 뭔가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건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 그 3년간의 극심한 박해 때문에 생긴 게 뭐냐? 내가 하나님 백성이란 증거는 뭐냐? 절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돼지고기 안 먹는 것,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례를 행하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렇게 이 할례, 안식일, 돼지고기로 대표되는 음식 요 세 가지를 그 어떤 손해가 있더라도 그 어떤 피해를 겪더라도 끝까지 굴하지 않고 죽더라도 지켜내는 것. 요게 요 3년의 박해를 거치면서 유대인들에게 확고하게 들어왔던 영향이라는 겁니다. 요 세 가지를 우리가 보통 외적인 표지,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이 가령 내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게 되어서 이런 내적인 변화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건 드러나지가 않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시가 뭐냐? 오로지 외적인 표시, 할례, 안식일, 음식 이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그전에도 중요했었어요. 그전에도 중요했는데 이거를 누가 해라 마라 괴롭히거나 죽이거나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미 유대인들은 이 세 가지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게 주전 2세기 중반에 박해와 맞물리면서 이 세 가지가 이제 우리 신앙의 전부가 된 겁니다. 이거 하다가 죽더라도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인 거고요. 사실 근데 레위기에 나오는 돼지고기 먹지 마라라는 본문을 보면 누구나 그 생각이 들잖아요. 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하시는 거지? 소하고의 차이는 뭐야? 이런 거 생각하게 되면은 이 규정에서 하나님이 의미하셨던 게 뭘까? 하나님은 애초에 어떤 의도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 이게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할례 같은 경우만 해도 가령 그때도 인류의 절반은 여성이지 않습니까? 인류의 절반은 여성인데 여성들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할례를 오직 남자만 연관되는 게 할례인데 이 할례를 통해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게 뭐지?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서 이 주전 2세기 중반으로부터 한참 옛날인 주전 7세기 살던 예레미야만 봐도 할례는 마음에다가 하는 거지 몸에 살에다가 하는 건 소용이 없어. 심지어 그런 말이 예레미야서 4장에 나오기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할례를 통해 뭘 말씀하신 거지? 안식일은 음식 규례는 무엇을 원하시는 거지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국리들이 이미 우리 구약의 전통 안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주전 2세기 중반에 이 소수의 지지 기반 없는 헬레니즘 개혁파들이 외세의 힘을 동원해서 강제적으로 이 일을 밀어붙이다 보니 이제는 배부르게 할례의 의미가 뭐지? 고민이 필요 없어진 거예요. 그냥 분명히 할례하라고 되어 창세기 17장부터 시작해서 할례하라고 되어 있고 레위기 11장에 돼지고기 먹지 말라 되어 있고 성경 곳곳에 안식일 지키라고 되어 있고 이제는 다 필요 없는 거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할례, 안식일, 돼지고기는 목숨을 걸고 우리가 무조건 글자 그대로 따라야 되는 해서 이 2세기 중반 박해가 이 세 가지 외적 표지를 가장 중요한 걸로 만들어 버렸고 이거와 연관해서 또 하나 나오는 게 뭐냐? 율법이 절대화 되어버리는 겁니다. 율법은 고민하고 궁리할 문제가 아니라 명령하는 건 즉각적으로 순종하되 죽기까지 각오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로 되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2세기 중반 이래 여기 2세기 중반 팔레스타인에서 시작해서 2세기 말이 되면
팔레스타인 말고 디아스포라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에게도 퍼졌고, 이게 정확하게 주후 1세기 중엽 2세기까지도 이런 식의 풍토들이 이어지게 되고, 우리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서 만나게 되는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딱 이런 상황이더라는 겁니다. 주전 2세기 중엽 이래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지는 뭐냐? 오로지 그 세 가지의 외적인 표지, 그 다음에 율법이 명령하는 걸 철저하게 지키고 순종하는 것.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1장 20절에 보면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을 가리켜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유대인들의 모든 특징이 뭐냐? 율법에 대한 열심, 그 율법을 글자 그대로 철저하게 지키는 것에 대한 열심, 뭐 이렇게 되어지더라라는 것이지요. 간단하게 우리 요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 제가 이거 공부들을 하고 글들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게, 순교 신앙은 대단한 겁니다. 그 박해 시대에 굴하지 않게 만들고 그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전한다는 점에서 정말 이 순교자 혹은 순교 신앙은 우리 신앙을 순전하게 지켜내고 보존하는 강력한 토대이지요. 근데 이 박해와 그에 대응하는 순교 신앙의 또 다른 문제는 뭔가요? 신앙이 이제 그때부터는 비타협적인 것이 돼요. 돼지고기에 대해서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게 돼지고기만 안 먹으면 되는 거냐, 이런 논의들이 이 순교와 박해 상황에서는 배부른 이야기들이 되면서, 뭐 이게 완전히 이제 신앙이 비타협적인 걸로 만들고 강경한 걸로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지는 뭐냐, 오로지 그 몇 개의 외적인 표지를 준수하는 걸로 협소해지게 되는 뭐 이런 변화들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이런 박해를 거치고 난 다음에는 나중에 누군가가 이거와 비슷한 주장만 해도 전부 다 난리를 치는, 그래서 이거 명확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거침없이 병자를 고치시고 제자들의 일 까먹어버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을 흔들어버리셨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예수님이 흔드신 게 음식입니다. 음식에 대해서 조심하자 그랬더니 밖에서 들어오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네 속이 더 더러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걸 뭉개버리셨죠. 그 다음에 바울은 마지막 남아있던 할례를 흔들어버렸습니다. 할례가 뭔데? 이 세 가지가 전부 흔들려버리니 주 1세기를 살던 유대인들로서는 딱 예수님과 바울이 누구로 보이느냐? 2세기 중반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게 붙어서 우리 신앙의 전부를 흔들어버리던 딱 그 사람들, 딱 그 사람들로 이 1세기 유대인들에게는 보였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전 2세기 중반 박해와 순교, 다시 한번 너무 그때로서는 귀하고 소중한 것들입니다. 근데 이때를 거치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요거를 건드는 그 어떤 이야기라도 통하지가 않게 되는, 그 어떤 이야기라도 이제 일체 불가능한 유대교의 중추신경인 율법, 이거 건드려, 율법을 건든다는 것의 핵심이 할례, 안식일, 음식, 이거 건드려 더 이상 이야기하고 자시고 할 것이 없는 그런 것들로 만들어버리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요거에서 필연적으로 나오는 게 방어적인 태도이죠. 왜 이거 세 개 지키느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갔는데, 이거 세 개를 사수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려졌는데, 그러다 보니 요거 건드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딱 이 당시에 신앙 공동체에 등장하는 태도들이 방어적인 태도, 일체 공격에 대해서 왜 이게 타당한지 계속 방어적인 태도로 세상의 변화에 대처하게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해서 2세기 중반, 주전 2세기 중반 박해가 유대교에 가지고 온 가장 큰 게 있다면 율법 절대주의, 율법은 글자 그대로, 이때 지나면서 율법은 한 글자 한 글자가 전부 중요해. 그래서 한 글자라도 건드려도 안 되고 바꿔도 안 되고 모두가 다 뜻이 있어. 이런 무시무시한 생각들이 이때를 지나면서 또렷해지더라는 거죠. 율법 절대주의, 그 다음에 방어적인 태도, 요게 확연한 자세로 등장하게 돼요. 문제는 뭔가요? 더 이상 박해 상황이 아닌데, 더 이상 이 할례, 안식일, 음식 지키느라고 죽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왜냐하면 로마는 이걸 전부 허용했기 때문에 하나도 문제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그렇게 철저하게 글자에 매이는 것, 그 다음에 방어적인 태도가 나와버리니 이게 안 맞는 것이죠.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리고 제가 읽기로는
예수님과 복음서에 나타난 바 예수님과 바리새파의 갈등의 핵심이 뭔가요? 바리새파들은 2세기 중반에서 한치도 떠나오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절대주의, 하나님 말씀 절대주의, 그 다음에 방어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는지 참 그게 놀라운 일입니다만 거침없이 율법의 본질을 파고 들어가요. 정말로 그 말씀이 하고자 했던 게 뭔데, 의도했던 게 뭔데 해서 거침없이 율법의 본질을 파고 들어가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해서 이 박해와 박해에 이은 순교신앙은 너무 소중한 자산이고 너무 소중한 것이지만 문제는 뭔가요? 더 이상 박해 상황이 아니게 되었을 때 순교신앙은 필연적으로 신앙을 경직되게 만들어버리고 더 이상의 대화가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린다 싶은 것입니다. 저는 이 율법 절대주의와 방어적 태도가 지금 한국 개신교 교회 안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의 1.1핵으로 대표되는 바 하나님 말씀 절대주의, 그 다음에 방어적인 태도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다 싶고요. 그래서 저로서는 아직 우리는 그 일제시대, 주기철 목사님을 기념하고 그분들의 삶 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대단한 삶이지요. 그 시대에는 정말 엄청난 삶입니다. 문제는 뭔가요? 지금 대한민국은 순교자의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박해의 시대이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기독교 신앙을 가진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많은 경우에는 유익이 되기도 하고 서로 기독교 인맥이 도움이 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더라라는 거죠. 이 신세계인가요? 그 재벌 총수가 기독교인 되는 기독교인데 근데 막 예술 있잖아요. 뭐 이게 지금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되었더라 이거죠. 근데 지금 여전히 우리가 순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근데 물론 저건 있겠죠. 각자 개인의 삶에는 박해가 가정 단위에서나 가족 단위에서나 직장 단위에서나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개신교, 한국 사회 전체 안에서 우린 지금 박해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지금 우리 시대는 순교가 미덕인 시대는 아니다. 저는 그거 명확하게 짚고 가야 되겠다 싶은 거죠. 신사참배하던 시대의 이야기, 그때 그 1907년 대부흥을 둘러싼 이야기, 그거 우리한테 해당되지 않는다고, 그거 우리한테 맞지 않다고, 그런 식의 순교적인 신앙은 율법 절대주의, 그 다음에 방어적인 태도로 변화되는 세상에 조금 더 적응할 수 없게 만들 거다 싶은 것입니다. 두 번째, 제가 더 길게 나눈 것이 속죄일에 대해서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하면은 딱 구약에서 나오는 사건이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속죄일입니다. 뭐라 겁나 긴 이야기들을 제가 적어두었습니다만 취지는 속죄일은 레위기 안에서는 대청소하는 날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성전 건물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이 동물의 피를 통해 깨끗하게 청소하고 우리 민족에 있던 죄악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래서 건물, 장소와 사람, 장소와 이스라엘 전부를 깨끗하다라고 선포하면서 한 해를 새로 시작하게 하는, 그게 속죄일의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는 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참 중요하기 때문에 레위기 16장은 이 날을 가리켜 영영이 기억해라라는 등 여러 가지로 이 날이 왜 중요한지를 언급하는 게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속죄일인데 구약의 딴 데는 안 나와요. 구약의 다른 곳에서는 왜 이 사람들이 안식일은 사람이 이야기가 되는데 속죄 이런 법이 없더라이죠. 제가 여러 가지 예를 들었지만 대표적인 게 가령 에스겔서 같은 경우에 이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에서는 회복된 성전에서의 새로운 삶, 이런 내용이 에스겔 40에서 48장에 나오고 특히 그 가운데 45장은 그 회복된 세상에서의 절기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 절기에 속죄일이 없는 겁니다. 속죄일은 새 출발인데, 한 해의 새 출발이고 특히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이기 때문에 속죄일은 너무 중요한데 그 에스겔 45장에 보면 몇 개의 절기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속죄일이 거기에 언급이 없는 겁니다. 왜 없지 할 때 저는 가장 쉬운 대답은 뭐냐? 에스겔이 모르는 것 같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바벨론 포로 갔다가 돌아와서
느헤미야 8장에 보면 느헤미야 8장은 바벨론 포로 에스겔 이사야 시대보다 한참 지나서 바벨론 포로 갔다가 돌아오고도 한참 지나서 이 공동체가 새로 재건해가는 과정입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 8장 1절에 일곱째 달 첫째 날, 즉 편하게 7월 1일 날 온 백성이 모여서 에스라가 선포하는 율법 말씀을 듣고 펑펑 울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래요 결단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이 백성들이 찾아와서는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또 들려주세요. 그랬더니 에스라가 들려준 게 뭐냐? 초막절 지켜라. 이런 말씀을 이야기해요. 문제는 일곱째 달 첫째 날이 나팔절이고요. 그 다음에 일곱째 달 열째 날 7월 10일이 속죄일이고, 그리고 나흘 후인 7월 14일부터 초막절입니다. 7월 1일 날 에스라가 말씀 낭독 백성들 듣고 너무 좋았고 말씀 더 듣고 싶어요. 그럼 당연히 저는 에스라가 당연히 그 다음에 소개할 건 속죄일이었을 거다 싶은 겁니다. 7월 10일이 속죄일이니까 속죄일을 소개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그로부터 나흘 뒤인 초막절을 소개해요. 하여튼 초막절하면서 백성들 겁나 기뻐하고 행복해요. 느헤미야 9장 1절에 보면 그 다음에 백성들이 뭐 하느냐? 금식하면서 자기 죄를 고백했더라. 이게 느헤미야 9장에 이어져요. 금식하며 죄 고백하는 게 레위기 16장에 보면 딱 속죄일 때 할 일인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에스라는 속죄일을 소개하지 않고 초막절을 소개하더니 초막절 다 끝난 다음에 뭐 하느냐? 금식하며 죄 고백을 하더라 라는 거죠. 이건 뭐냐? 에스라는 느헤미야 때도 속죄일 모르는구나. 이 양반들 역시 속죄일을 모르고 있고, 근데 느헤미야 9장에서 금식하고 죄 고백하는 일을 하는 걸 볼 때 아마도 에스라 느헤미야 시기를 지나면서 속죄일 제도가 이 고대 이스라엘 안에서 완비되었을 거다 싶은 것이죠. 이건 뭐 제가 이렇게 저렇게 궁리하는 내용들입니다. 해서 우리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속죄일을 그냥 처음부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걸로 생각하지만 이게 이스라엘의 삶과 더불어 형성되어 가는구나. 하나님 말씀이 한 방에 뚝 이게 아니라 역사 안에서 상황 안에서 형성되어 가는구나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뭐라 적었습니다만 주전 1세기쯤 가면 알렉산드리아에 사는 필로라는 사람, 그 사람의 글에 속죄일 이야기가 나와요. 그 사람의 글에 속죄일의 의미는 뭐냐? 오로지 금식과 기도입니다. 그날 하루는 온종일 금식하며 기도하는 날. 레위기 16장에는 그래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주전 1세기 알렉산드리아에 살던 신실한 유대인인 필로에게 속죄일은 뭐냐? 금식하며 기도하는 날. 사실 레위기 16장은 금식을 그렇게 강조하진 않는데 하여튼 필로한테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 그로부터 또 한참 지나서 주후 200년경이 되면 미슈나라는 책이 등장하게 돼요. 미슈나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율법을 지킬지를 적어놓은 것입니다만 그 미슈나에 보면 속죄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 그게 뭐냐? 금식뿐만이 아니라 몸을 씻는 것, 몸에 기름 붓는 것, 가죽신을 세탁하는 것, 성관계 뭐 이런 것들을 다 금지해라. 이게 주후 200년에 등장하는 미슈나에 쓰여 있더라라는 것이지요. 뭐 이 씻지 마라, 기름 붓지 마라, 가죽신 씻지 마라, 뭐 성관계 하지 마라. 레위기에도 없고 느헤미야에도 없고 필로에게도 없는 겁니다. 근데 그로부터 한 200~300년 지났더니 미슈나에는 그런 규정들이 있더라. 라는 것이지요. 왜? 결국 필로나 미슈나 같은 이런 글들의 공통점은 뭐냐? 이 시간이 뒤로 가면서 속죄일은 절제의 날로 바뀌어가고 있구나. 레위기 16장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시면 전혀 절제가 핵심이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역사 속에서 고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삶의 현실 속에서 속죄일이 점점 절제와 연관된 날로 그렇게 읽히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특히 미슈나 같은 경우에 씻지 마라, 기름 붓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왜 그렇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더 이상 성전이 존재하지 않고요. 이 사람들의 세팅은 자기네 살고 있는 곳 한복판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미슈나는 성전 파괴된 지 한참 후다 보니 마을 단위로 유대인들이 살아가고 있을 때 그럼 그 사람들이 속죄일에 뭐 하느냐? 적어도 그날만큼은 나를 치장하는 기름 같은 거 붓지 말자, 부부 사이 성관계 하지 말자, 뭐 가죽신은 씻지 말자, 뭐 이랬겠다라는 거죠. 전 이거 보고 미슈나는 틀렸으라고 말해서는 안 될 거다 싶어요. 중요한 건 이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하나님 백성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 바뀌어가더라 라는 겁니다. 그들의 상황에 맞게 규정들이 변화가 생기고 그리고 그 날들을 기념해 가는 것들이 있더라 라는 것이지요. 이 두 가지의 사례, 주전 2세기 중반에 박해가 유대교에 가지고 온 영향, 이 율법 절대주의와 방어적 태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더랬습니다. 요거 시대가 바뀌어 버렸는데도 요걸 고집할 경우에 문제가 된다라는 거, 뭐 이런 이야기 나누었었고, 두 번째 사례가 속죄일이라는 레위기 16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 속에서 달리 적용되고 해석되고 그런 일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한다고 해서 5분 내로 끝나냐? 그렇진 않네요. 마무리부터 시작해서 이제 또 한참을 하는 건 극우 기독교인들이 보기에는 달리 보이겠지만 저는 지금은 박해의 시대가 아니다라고 전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투적인 신앙은 안 맞다라고 생각해요. 저 어릴 때부터 우리 복음성가, CCM이든 찬송가든 전부 전쟁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우리 늘 그런 찬송을 불렀고요. 뭐 미국에서 흘러들어온 CCM들은 정말 늘 전투인 거고 이걸 우리가 막을 수가 없는 게 우리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서가 존재하는 한 우리네 신앙은 전투적이다 싶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안 맞다 생각해요. 지금 전투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 시대랑 안 맞다 싶은 겁니다. 전투적인 신앙은 박해의 시대에 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가운 패거리가 아니라면 극우 기독교가 아니라면 저는 전투적인 신앙의 용어와 패러다임은 적합하지 않다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여호수아서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겠지만 우리가 좀 고려할 점이 많다 싶어요. 지금 발렌타인데이가 어떻고 할로윈이 어떻고 이거 우리 알지 않습니까? 하나도 우리 교회가 하는 말은 설득력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 믿고는 늘 명절 때마다 어떻게 이번 명절에서는 시골에 가서 제사에 참석을 안 할 것인가 어린 마음에 겁나 많이 궁리해야 되었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조상 제사는 기독교 신앙하고 연관이 없어졌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이 거기 교회에서 하나도 쟁점이 되지 않는 그때는 뭐 심지어 가톨릭 교회는 이것 때문에 순교자들이 나오기까지 했지만 가톨릭 교회든 개신교 교회든 더 이상 조상 제사는 우리에게 관건이지 않은 거죠. 전 이게 박해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달라져 버린 것이 있다 싶은 겁니다. 이 박해 시대라면 이 전투적인 신앙은 평범한 사람까지도 복음을 위한 용사로 만들죠. 소명은 우리를 이 투사로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더 이상 박해와 순교의 상황이 아닐 때 소명은 제대로 작동하기가 어렵고 오히려 소명은 그 밑바닥에서 벌어지는 열정페이, 착취, 부당한 위계질서, 권력 행사를 다 덮어버리고 정당화하는 게 소명이다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의 십자가, 여전히 십자가는 중요한 상징이지요. 그렇지만 십자가는 제가 적어도 어릴 때 생각하던 것하고는 달라져야 된다 싶습니다. 지금 십자가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 그리고 그의 정의로우심, 이게 저는 오늘 우리 시대의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 이어야 한다 싶은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방어적인 태도가 아니라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새로운 삶의 추구이다 싶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기독연구 느헤미야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늘 한결같이 성경을 더 잘 알고 싶어서 지원하셨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을 전공한 저로서는 그거 참 좋은 것입니다 라고 하지만 다른 교수님들은 들으시면서 약간은 떨떠름해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경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느헤미야의 주력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교역자뿐 아니라 모든 교우들에게 신학을 가르치는 것. 그게 느헤미야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신학은 우리 듣기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쉽게 다룰 수 없는 막대한 정보를 지니고 있는 것이 신학입니다. 그렇지만 신학의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내가 받은 신앙을 신앙 공동체의 오랜 역사 안에서
객관화시키고 상대화시키기. 내가 받은 신앙, 내가 경험한 신앙이 우리 전체 신앙 공동체 긴 역사 안에서 보면은 요 정도에 있었구나. 나한테는 이게 엄청나게 내 삶에 연관되는데 전체를 보면 요 정도였네. 그래서 저는 곧잘 신학은 우리 신앙을 상대화시키고 객관화시키는 거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신학은 목회자의 것일 수는 없겠다. 교역자의 것일 수는 너무 당연하게도 그럴 수는 없겠다 싶은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모든 교우들이 신학을 느헤미야 선전하지 않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모든 교우들이 신학을 접하고 국리를 하게 될 때 그럴 때 지금 내가 걸어가야 되는 좁은 길이 왜 그게 좁은 길인지를 저는 그때 가서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겠다 싶은 것입니다. 나눈 것처럼 속죄일 본문이 성경의 뜻밖에도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속죄일은 모세 시대 때 주어졌다라기보다는 그때 주어졌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일상에서는 아무런 영향을 발휘하지 못한 채 아마도 지켜지지 않은 채 오다가 느헤미야 시대에 와서야 처음 알려지든지 아니면 그때 와서야 본격적으로 제도화되든지 뭐 이런 변화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고도 똑같은 모습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신앙 공동체는 자신들의 상황과 연관해서 이렇게 저렇게 뻔하게 존재하는 레위기 16장 본문을 달리 풀어가고 적용하고 살아간 것들이 있더라 라는 겁니다. 이게 속죄일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구약의 다른 본문들도 신약 성경의 형성도 마찬가지이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성경으로 일 수는 없겠다 라고 저는 이제 정말 마지막 무렵으로 가면서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은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문제는 그 성경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책이 아니라 속죄일만 보아도 드러나듯이 이스라엘의 현실 속에서 형성되어간 책이더라는 겁니다. 형성되어가고 해석되어가고 달리 또 해석되고 이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오직 성경으로라는 이 멋진 표현은 반드시 당대의 공동체가 처하고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 대한 이해하고 반드시 결부되어야 되는 것이 있죠. 이게 없는 오직 성경으로는 안 맞아요. 그 시대랑 도무지 안 맞고 엉뚱한 소리가 되고 틀린 말이 심지어는 되어버리고 그러더라라는 거죠. 그 점에서 저는 시대에 뒤떨어진다라는 말도 이 말이 되겠다 싶어요. 남들 다 쓰는 전자기기나 이런 시스템을 못 갖추는 게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 변화되는 세상을 이해하지 못한 채 우리가 옛날에 쓰여진 성경을 가지고 오늘의 세대를 바라볼 때 정말 시대에 뒤떨어진 일일 거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라는 동요 기억나십니까? 1997년에 발표되었던 동요입니다. 근데 그게 2014년 1월 달에 당시 문체부가 이 동요를 가리켜 양성평등을 저해하는 사례 뭐 이렇게 발표를 문체부에서 했더랬었고요. 그러자 이제 겁나 시끄러워지면서 방송사에서 그 아빠 힘내세요 작사 작곡한 그 사람 찾아가서 선생님의 노래가 양성평등을 저해한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당연히 그분은 제 노래가요? 이 노래가요? 뭐 당황스러워하고 뭐 이런 것이 있죠. 이거 너무 쉬운 이야기지요. 이 동료가 처음 발표되는 1997년만 해도 양성평등이니 뭐 성평등 같은 건 우리 사회의 화두도 아니었고 이 작사 작곡하신 분이나 그 노래를 수도 없이 불렀던 사람들이나 뭐 저희 딸들도 저한테 불러줬더랬습니다. 저희 딸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전혀 그에 대해서는 의식이 없던 때이죠. 아마 작사자도 그게 양성평등을 저해한다니 기가 막힐 일이었을 겁니다. 전혀 그런 노래이지 않지요. 그렇지만 2014년에는 문제가 돼요. 작사자는 그런 의도 없었습니다. 그때 97년에 우리 세상은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없었습니다. 근데 십몇 년 지난 2014년에는 아빠 힘내세요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아빠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도 일하러 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엄마 힘내세요도 만들자. 이렇게 해결해서는 이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죠. 엄마 힘내세요도 그 아빠도 한번 말했으면 엄마도 한번 말하고 이렇게 해결해야 될 게 아니라 성평등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구나를 보여주는 것이
뭐 이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노래 가사는 시대마다 바뀌고 문화예술은 그렇게 바뀌지요. 2014년에 이 명량이라는 영화가 있어서 1,000만이 넘었고 뭐 지금까지도 기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2022년에 올해 한산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다루는 건 다 이순신이에요. 이순신이 바뀐 게 아니라 2014년과 2022년의 차이가 똑같은 이순신과 똑같은 자료를 다루면서 전혀 다른 이순신 그림을 그려내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자료는 바뀌지 않습니다. 원전은 바뀌지 않고 텍스트는 바뀌지 않아요. 바뀐 건 뭔가요? 시대가 바뀐 거예요. 시대가 바뀌자 명량과 한산은 마치 전혀 다른 사람인 것처럼 이순신을 그려내죠. 또 다른 예가 안녕 자두야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보신 적 있습니까? 전 본 적은 없는데 들어본 적은 많습니다. 이게 한 10여 년 전에 만들어졌던 애니메이션입니다. 이게 근데 그 안에 최근의 성인지 관점을 기준으로 성차별적 고정관념이 담긴 장면. 가령 이 자두가 그런 말을 해요. 이 자두 엄마가 참 자두한테 밖에서 놀 땐 선크림 좀 바르고 다녀. 여자 얼굴이 그게 뭐야? 딱 느낌 오잖아요. 요즘 이런 말 딱 끝장날 텐데 싶은. 그게 버젓이 대사가 있고 그 자두가 또 하는 말이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공부 잘해도 못생기면 결혼도 못하는 세상이라고 뭐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게 10여 년 전에 만들어졌던 거고 안녕 자두야 뭐 사방에서 보고 지금도 막 틀어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최근에 올해 8월 23일에 법원에서 이 애니메이션을 지금 다시 방영한다면 법적으로 제재하는 게 정당하다. 이런 판결이 최근 8월 23일에 내려졌더랬습니다. 2010년에 만들어졌고 그 뒤로도 계속 TV에 노출되었는데 21년 1월, 작년 1월에 방통심의위원회가 요 애니메이션은 법정 제재를 결정했고 그러자 네티즌들이 댓글로 이 패미들이 난리치네 뭐 이런 악플들을 막 달았었고 제작사에서는 이 방통심의위원회 법정 제재 결정을 취소해달라 소송을 제기했던 건데 그게 이제 원래 8월 달에 충분히 정당한 제재이다. 뭐 이렇게 새로 제작하지 않으면 다시 방영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결정을 내린 거죠. 문제는 성경입니다. 더 이상 아빠 힘내세요는 우리 안 부를 겁니다. 그리고 여자의 외모와 결혼을 연결시킨 애니메이션은 이제 더 이상 방영되지 않을 겁니다. 문제는 뭔가요? 성경을 또 읽는다는 것. 수천 년 전을 배경으로 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여전히 매일매일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읽히고 매주마다 교회에서 설교되고 다루어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성경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0년만 지나도 안녕 자두야가 안 되는 이야기가 되어버리는데 2000년, 신약이 최근 책이라서 2000년, 구약은 좀 더 돼서 2500에서 3000년 전을 배경으로 한 책을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시진 않겠지요. 그러니 성경 읽지 말자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는다는 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 건가라는 것을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저는 신중하고 진지해야 한다. 신중하고 진지해야 한다라는 게 열심히 기도하며 읽어야 된다는 뜻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2000년 전을 바울 시대를 살아가지 않아요. 2500년 전 느헤미야의 시대, 뭐 4000년 전 모세 아브라함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성경을 오늘도 계속 읽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신중하고 진지해져야 된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 성경을 읽는 우리 시대를 인식하는 것, 이 시대를 이해하고 이 시대에 귀 기울이면서 가령 우리 시대는 2022년에 한국은 성평등이니 성인지 감수성이니 이런 말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들을 고려하지 않은 성경 읽기는 문제가 되겠다.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심사숙고가 없는 우리의 성경 묵상은 문제가 되겠다라는 것이 저는 당연하게 나오는 이야기이겠다 싶은 거죠. 우리가 성경 볼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까닭이 뭔가요? 안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다른 사람 억압할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수천 년 전을 배경으로 한 본문의 근거에서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괴롭히고 정죄하는 참혹한 일들을 다시 또 우리가 되풀이할 수가 있겠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성경 읽기는 우리가 익숙하게 알아놓고 익숙하게 생각했던 걸 내려놓고 우리 시대랑 이 시대 속에 살면서 자꾸 불협화음이 교회가 말하는 거랑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불협화음 때문에 이 시대를 다시 보고 우리가 뻔히 알던 성경을 다시 읽어야 되고 좀 그게 우리가 걸어갈 십자가의 길 이겠다라는 거죠. 그거야말로 우리가 이 시대에 지고 가야 될 십자가이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십자가의 끝에 생명이 있듯이 좀 우리가 걸어갈 그 십자가의 길에 생명이 있다 싶습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하실 것이 있을까요? 질의응답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혹시라도 질문하실 것이 있을까요? 네. 박수 쳐서 은혜롭고 좋게 좋습니다. 아까 첫머리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나누는 것에 대해서 동의되지 않으시거나 혹은 달리 생각이 있으시면 언제건 나중에라도 나누어 주시면 귀 기울여 잘 보고 제 나름의 생각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꼼짝도 안 하고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질문이 없어서 큰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튼 소명과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귀한 이야기 나눠주신 우리 김근주 교수님께 우리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